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거듭남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모양을 빚으셨고요.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를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요. 또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도 합니다. 세게는 루악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철학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졌고 또 같은 가치관 그리고 같은 철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것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그것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이것이 귀하다라고 하시면 우리도 역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는,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과 뜻과 생각이 통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신 그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저희 모두가 알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또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기를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생각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었고 또 사랑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철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철학으로 달라져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사람이 바뀌어야 하고 또 바뀐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단순하게 저희 성격이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 그 전과 후 조금 달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거듭난다라는 의미는 타락하기 이전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불어 넣어 주셨던 그 생기를 회복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변하는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셨던 그 푸뉴마, 그 루아흐를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 거듭남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가 이 새벽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봤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던 주변의 놀라운 환경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라고 그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했죠. 요한복음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밤에 찾아와서 고백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그것을 보는 고로 나를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진짜 믿음의 본질은 표적이나 기적이나 니고데모가 보고 찾아왔던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특히 인도나 미얀마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보면은 미신적인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적인 종교는 사람이 변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병든 사람이 낫고 또 일이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그게 이 미신적인 종교들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저희 기독교는 다르다고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변화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변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또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하시고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이 새벽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뭐 그거야 당연한 소리가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가만히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인지하고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라는 그 말에 당연한 소리라고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큰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어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명령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날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더니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욕심이 많던 사람들이 이건 내 거야, 이건 나만 써야 됐던 사람들이야, 우리 같이 쓰자 하면서 나누는 사람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또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을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졌고 또 그렇게 변화되게 되어지니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온 백성에게 그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 축복까지도 허락해 주셨던 거죠.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난 사람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초대교회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이 새벽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방법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의 감동을 저희 또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따르고 싶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는 거듭나게 되어진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어지는 거겠죠. 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이끌림이 아니고요, 사단의 이끌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환경의 변화, 삶의 환경이 바뀌기를, 더 나아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당연히 바뀌는 것을 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또 건강상의 어려움에 있는 교우들과 양로원에 계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요즘은 HS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께 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때때로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복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성경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렵지만 도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제1의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잘 부르는 찬송가 421장 이 3절의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또 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쳐 주시니 내 마음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겠네. 어제 수요예배 때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황해도 깡패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고자 산골을 넘어가는 일들이 많았었고 또 힘들어서 잠시 쉬어가다가 지나가던 취객이 시비를 걸었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시비 거는 사람을 그만두지 않았을 텐데 그 지나가던 취객에게 그냥 그 사람의 폭행을 참고 맞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복은 네가 받았다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냥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거듭난 삶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또 성령을 사모하시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인해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